오늘 본문의 말씀은 죽음을 앞둔 야곱과 그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죠. 우리는 흔히 요셉을 모진 고난을 원망 없이 이겨낸 완벽한 신앙의 영웅으로만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조금만 천천히 읽어보면 요셉의 진짜 속마음이 우리와 똑같다. 우리의 모습과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셉은 어린 시절 믿었던 친형들에게 버림받고 낯선 땅에 노예로 팔려갔지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차가운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지독한 배신감과 피눈물의 세월을 요셉은 도대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시간이 흘러 요셉이 애굽의 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첫 아들을 낳았죠. 그때 요셉이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므낫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 과거의 고통을 모두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여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겪은 끔찍했던 억울함과 상처를 애굽의 총리라는 성공과 첫째 아들 므낫세로 완벽하게 보상해 주셨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에게 므낫세는 단순한 아들의 이름이 아니겠죠. 내가 고생한 만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셨다. 그의 인생을 지탱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신념이었던 거예요. 자신이 겪은 고난의 세월에 대해서 완벽하게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형들도 용서할 수 있었고 과거의 상처에서도 다 극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굳게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요셉을 평생 버티게 해주었던 그 신념이 무너지는 사건이 생겨요. 그것도 눈이 멀어 죽어가는 늙은 아버지 야곱에게서요. 아버지의 임종이 가까워오자 요셉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두 아들을 데려가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요셉은 아주 당연하다듯이 첫째 아들 므낫세를 아버지 오른쪽에, 즉 오른손이 있는 데 세우고 둘째 에브라임을 왼쪽에 세웠어요. 권능과 축복을 뜻하는 아버지의 오른손이 내 억울함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보상인 첫째 므낫세에게 내려오는 것은 요셉에게 아무런 의심할 여지가 없는 완벽한 순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앞을 보지 못하는 늙은 아버지 야곱이 갑자기 두 팔을 교차시키는 거예요. 첫째에게 가야 될 오른손을 둘째의 머리 위에 얹고 둘째에게 가야 될 왼손을 첫째의 머리 위에 얹은 것이에요. 자, 이때 이 모습을 본 요셉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아멘. 요셉이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것은 그저 마음이 상했다라는 정도가 아니고요. 억지로 아버지의 손을 들어서 다시 첫째의 머리로 오른손을 옮기려고 완력까지 사용했다잖아요. 여러분 평소에 침착하고 지혜로웠던 요셉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왜 아버지의 행동을 싫어했을까요? 요셉에게 므낫세는 고난과 어려움의 시절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실제로 므낫세가 장자이기도 했지만 장자의 축복을 므낫세가 받아야 자신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것을 계속 인정받게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평생을 바쳐 굳게 믿어왔던 인생의 공식, 자신의 고난과 세월에 대한 보상, 그 당연한 신념이 아버지의 엇갈린 두 팔에 의해 완전히 부정당해 버렸던 것이죠. 우리 역시 세상을 살면서 억울함과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정말 힘들게 참고 헌신했는데 삶은 자꾸만 꼬여만 가고 나보다 대충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은 훨씬 더 잘 풀리는 것을 볼 때 속에서 불덩이가 올라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흘린 눈물과 헌신에 대한 당연한 보상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야곱의 엇갈린 두 팔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이 보상의 신념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가 그토록 위로받고 싶어하는 기대를 굳이 무너뜨리시는 걸까요? 자, 오늘 말씀을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죠. 주일이면 남들처럼 늦잠도 자고 싶고 단풍 구경도 가고 싶은데 피곤한 몸을 이끌고 꼬박꼬박 교회에 나오죠. 얄미운 직장 상사나 동료가 속을 뒤집어 놓아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억울해도 꾹꾹 참습니다. 피 같은 돈을 쪼개서 11조를 하고 헌금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피곤하게 참고 희생하면서 신앙생활을 할까요? 정말 그 순수한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해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일까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 찬양하며 헌신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삶에 대한 보장을 위해서라든지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다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경우를 상상해 봅시다. 기도한 대로 생각한 대로 안 돼요. 사업도 어려워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는 무응답을 넘어서 반대로 응답되는 거예요. 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저 사람은 나일론 신자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나에게 와야 될 축복의 오른손이 나일론 신자를 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한 마음으로 억울해하며 기도하죠. 요셉이 아버지의 팔을 억지로라도 바꾸려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끌어당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억울함이 너무 아프고 마음 상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느끼게 되는 감정은 아닐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자신의 팔을 잡고 있는 요셉을 향해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나도 안다. 므낫세가 첫째인 것도 알고 네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나도 안다. 다 안다. 하지만 나는 지금 눈이 안 보여서 실수를 한 게 아니다. 나는 지금 의도적으로 내 팔을 엇갈리게 한 것이다. 여러분 14절에서 야곱이 팔을 어긋나게 얹었다라는 말이 있죠. 원어로 보시면 사칼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사칼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지혜와 같은 어근을 사용해요. 그러므로 이 사칼은 그러니까 야곱이 팔을 어긋나게 뻗었던 것은 야곱의 실수가 아니라 자신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고 가장 깊은 지혜와 통찰력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행동했다라는 뜻이에요. 잘 안 보이는 요셉은 영적으로 어두웠지만 눈이 잘 안 보였던 야곱은 영적으로 눈뜬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구절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근원적인 질문이 났습니다. 야곱은 왜 그랬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왜 야곱을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실까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계산대로 일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행한 행동의 결과만큼 내가 가진 자격만큼 내가 헌신한 무게만큼 아주 정확하고 공평하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면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오른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오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복을 주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 역시 자격 없는 차자였지만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장자의 복을 받게 된 것이라는 피 묻은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장자를 죽여 차자인 우리를 살리신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정당한 대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런 자격 없는 사람에게, 아무런 공로도 없는 사람에게 오히려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그 자리에 독생자의 머리 위에 얹어야 될 생명의 오른손과 죽어야 마땅할 우리 위에 얹어야 될 그 왼손을 교차시킨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야곱의 147년의 인생을 한번 둘러봅시다. 야곱은 둘째 아들로 태어났죠. 장자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첫째가 받게 될
그 장자의 복이 너무 탐났어요. 배고픈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샀죠. 앞이 안 보이는 아버지를 속여서 팔에 짐승의 털을 붙이고서라도 자기가 첫째인 척하고 거짓말하며 그 축복을 도둑질했죠. 그런데 그렇게 평생을 발부둥 치다가 이제 숨을 거두기 직전 침상에 누워 인생 전체를 한번 되돌아본 거예요. 그제야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당장 벼락을 맞아 죽어도 싼 이 끔찍한 사기꾼을 하나님이 그 일방적이고도 말도 안 되는 은혜로 끝까지 덮어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깨달았어요. 은혜는 내가 헌신하고 고생해서 얻어내는 보상이 아니라는 걸. 오히려 자격 없는 자에게, 마땅히 지옥의 벌에 받아야 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스스로 규칙을 깨고 주시는 일방적인 선물이라는 것.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두 팔을 엇갈린 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그려지고 있는 이 장면을 머릿속에 가만히 한번 담아두십시오. 앞이 보이지 않는 늙은 아버지가 두 팔을 교차시킨 이 장면은 수백 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충격적인 하나의 사건으로 겹쳐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엇갈린 두 팔 위에서 이스라엘의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거죠.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온 우주를 통틀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오른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진짜 장자, 진짜 첫째 아들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은 평생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끝까지 참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보상의 공식대로라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능과 축복의 오른손은 당연히 예수님의 머리 위에 떨어져야 맞죠. 반대로 늘 내 이익만 챙기고 뒤에서 남을 미워하고 내가 한 헌신을 무기 삼아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드는 이 이기적인 둘째 아들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공식대로라면 우리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가장 끔찍한 심판과 저주의 왼손이 떨어져야 맞아요. 내가 고생했으니 축복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여러분들의 그 공평한 잣대대로라면요, 예수님은 오른손의 축복을 받으시고 우리는 왼손의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완벽하게 공정한 순리예요. 그런데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두 팔을 교차시키셨잖아요. 마땅히 축복을 받아야 될 자기의 하나뿐인 진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가장 끔찍한 진노와 심판의 왼손을 사정없이 내리치셨잖아요. 하나뿐인 아들이 숨에 막혀 피를 토하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절규하는데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고개를 돌리시고 그 저주의 왼손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대신 평생 내 고집만 피우고 남을 짓밟고 하나님과 거래나 하려고 들었던 아무런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마땅히 지옥에 가야 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생명과 구원이라는 축복의 오른손을 활짝 뻗으신 것이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예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의 자리에 자격 없는 내가 들어간 이 말도 안 되는 엇갈림, 이 충격적인 교환, 이것이 바로 십자가이며 여러분이 매주 교회에 와서 듣게 되는 복음, 바로 엇갈린 두 팔인 것이죠. 우리는 이미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끔찍한 저주를 예수님께 다 넘겨드리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가장 완벽한 구원의 오른손을 아무 조건 없이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오늘 우리의 꼬여버린 인생, 억울한 상황,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상들은 다 넉넉히 덮고도 남을 것입니다. 이 엇갈린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장에 꽂힐 때 주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빚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거룩하고 위대한 십자가의 엇갈림이 내 힘으로 억지로 보여잡고 있던 여러분의 팍팍한 일상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평안으로 눈부시게 쏟아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